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참 계절은 우리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법칙에 따라서 참 순종을 잘해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계절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에 의해서 잘 순종하여 가고 있는데, 우리들 또한 최고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놓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과 생명이 되어지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을 원어 성경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토나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여러분, 이 단어, 헬라어 단어 중에서 많이 들어본 단어가 몇 가지나 나오나요? 세메론. 그래요. 세메론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참 기쁜 소식입니다. 자, 세메론 많이 들어보셨고, 그 다음에 아르톤, 양식, 아르토스. 아르토스, 원형이 아르토스인데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일용할 때 에피우시오스, 형용사 목적격일 때는 에피우시온,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자, 번역이 안 된 부분이 있죠. 번역이 안 된 부분, 우리들의 헤몬, 헤몬, 이 단어가 지금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 할 때 디돔이에요. 완전 넘겨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양식? 일용할 양식인데 우리들의 그 양식을 넘겨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의 양식, 그것은 마태복음 6장에서 먼저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주의해서 사모함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끝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살펴보셔야만 되어지는데, 성경을 잘 모르고도 무조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저는 때로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먼저 가십시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여러분 다 같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사랑의 교회를 출발하면서부터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의 이 말씀을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구하여야 하는 것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해결이나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너희는 먼저 구해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양식에는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엇에 다 관심이 있어요? 세상의 정욕과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 30절을 다시 가보십시다. 자,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 오면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은 내일이면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들과 너희라고 하는 자녀들을 구별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이 들풀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아래로 가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며, 그래서 통칭 이방인들. 위로 올라가면요 24절부터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4절. 예, 읽으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그리고 25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너희와 저희를 완전히 구분하여 적용하셔야만 되어지는데, 너희라고 하는 즉 주님의 제자의 배열에 들어와 있는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성경에서는 설명을 해줍니다. 공중의 새들은 무엇이죠 여러분? 악한 자이며 마귀 사탄이며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세상의 형통만을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며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공중의 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연계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냐 비둘기냐, 물론 비둘기도 공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던져주는 양식을 통해서 비둘기가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 비둘기나 참새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 집을 얻고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의 집 안에 살고 있는 참새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누가 들풀들입니까? 완전히 구분하세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까지 하며 근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들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 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아궁이 들어가면 거기가 어디면 아궁이가 어디인가요? 지옥불이죠. 지옥에 들어가야만 한다. 너희는 지옥에 갈 수 없지 않느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들풀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공중의 새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누구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냐. 그래서 뭘 하라고 명령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는 두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뭘 구해요? 재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그거 해결해 주는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섬기다 보면은 결론이 안 나요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 어떨 때 보면 냉정하십니다. 우리는 인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어떤 사정은 또 좀 덜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정 사정 다 주십니까? 잘 모르겠다. 아직 어려서 잘 몰라요. 조금 더 성장해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인정을 바라보시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대로 네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것만 따지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늘은 사실은 신명기 8장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제가 넣지 않았었는데
가고 오십시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신명기 8장 1절. 신명기 8장 1절.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예. 자, 오늘날 나왔죠? 헬라어로 말하면 세메론입니다. 히브리어로 하용, 하제. 그래서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예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아담아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하기 전에 찬송가 221장 찬양을 불렀습니다. 어떤 찬양입니까?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뭘 벗어 던져야 됩니까? 중한 짐을 벗어 던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때문에 그 짐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제가 볼 때마다 아버지 예레미야가 고백했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사연들을 보고 이 고통을 받아야만 됩니까? 이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살다가 갔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역자들이 그 중심이 너무나 고달팠었어요. 오늘날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함께 먹고 마시고 입고 염려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속 섬기다면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그 나물의 그 밥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복음을 전하려 하면 여러분 참 마음이 때로 씁쓸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의 귀에 들리거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요 2절 읽으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예. 광야 길, 이것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광야 교회 생활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시면 오늘날 2차 출애굽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계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분이 주시는 영과 생명을 받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럴 때에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합니까? 그렇죠.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늘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그랬을 때에 차라리 제가 요 근래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복에 너무 취하도록 형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불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불통 때문에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것이 아닙니까? 제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죽을 것만 같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우선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자 3절 이 기간 동안에도 3절 읽읍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야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어려움과 나를 낮추게 하시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신약으로 가면 영과 생명 따바르 신약 타그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산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그래서 자 5절 자 4절부터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예. 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는 어쩌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모든 복의 근원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자신을 잘 낮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도 잘 꿇어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자 7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너를 아름다운 땅 어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행복을 맛보았으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 다 깨달았어요. 복 받았어요. 7절 8절 그래서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면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예 10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양하리라. 자 내게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그래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분과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이 나타나졌다면 어떻게 해라? 그를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내게 공급이 되어지고 나면 두 세계가 열어지는데 하나는 만사 형통의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될 것인가? 아니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읽읍시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렸으며 16절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는 2차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케 하였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낮은 자세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자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노라.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케 해주셨다고 그 교만에 빠져 있을까? 누가 염려합니까? 누가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 읽으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완전히 마지막에 오늘이 나와요. 이루어지는 오늘. 세메론, 여러분 시작도 세메론이고 마지막도 세메론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서 내리는 만나, 이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고 불통할 때도 형통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마지막에 나오는 그 세메론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들은 누구다? 이방인들이고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다가 그것 해결되어지고 나면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음을 잊어버리고 다시 인생으로 돌아가 살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양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셔서 세메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십시다. 세메론, 예, 오늘날 마태복음 6장 11절, 예, 원어로 가셔서 예, 세메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세메론 나와 있죠. 이 단어의 뜻은 여기 화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의 뜻이 있습니까? 오늘인데 지금이에요. 오늘, 지금. 이 단어는 구약의 용과 제, 이 두 단어의 결합이 신약의 세메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약 3117번 갑니다. 구약 3117번.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시고 신약 먼저 살펴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43절에 오늘 이 단어가 세메론입니다. 자, 잘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우편강도 너에게 이르노니 세메론에 우편강도 네가 나 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십니까? 정확하게 지구촌에 적용되는
24시간으로 하루를 보실 때 시간이 다 안 맞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을 3일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쵸? 죽으시고 부활까지 3일을 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세메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영어에서 this day라고 하는 이 오늘은 지구촌에 있는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메론은 무엇과 연결을 해야 됩니까? 낙원. 그렇습니다. 파라데이소스. 천국에 다 들어가는 시간이 오늘이에요. 보여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메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낙원과 연결하셔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때, 그 때를 보고 오늘이라 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좀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예. 자, 11절. 오늘날 세메론이에요. 세메론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은,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구약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예언을 했던 부분인지를 잠깐 살펴보십시다.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죠. 그러면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세상적인 시간은 얼마나 흘러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때의 예언이에요. 이것이 신약 누가복음 21장에 우리 주님이 출생해야 오늘 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몇 년이 걸렸습니까? 이사야 때로부터 이사야 9장 6절 이하에서 언제까지? 누가복음 2장 11절에 와야 우리 주님이 태어나셔야 세메론 오늘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은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찾아내셔야 돼요. 다윗의 동네에 여러분들 이것이 보여져야만이 말씀은 살아서 내게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사야서에서 말했고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어디에? 베델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고 그거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오늘 세메론이라고 하려면 누구에게서 태어나야 됩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참나. 그래서요, 또 하나 더 보십시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현실화될 때, 그 때를 보고 오늘날이라고 한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 기록할 때랑 지금이랑 많은 세월이 더 흘렀죠. 근데 그 기록된 말씀이 내게서 현실화될 때, 그때 성경은 오늘날 이렇게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자, 신명기 29장 1절 갑니다. 4절까지 쭉 읽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게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니십니까? 자, 그러면은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자,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애굽에서 엑소도스를 해서 지금 시내산을 통과하고 여기 호렙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근데 지금 신명기 29장에서는 어디서 또 한 번 언약을 세우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압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 자, 가나안 땅이 보이는 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에 걸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마침내 어디까지 왔어요? 모압 땅까지 왔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동네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이 한 번 주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40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언약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이것은 모압 땅 앞에까지 와 있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듣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 29장 13절 내려갑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자, 너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는 이 날이 오늘날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예. 그러면은 이 오늘날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자들도 오늘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누구? 오늘날 나에게까지 이 세메론이 적용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첫 번 언약 가지고는 안 돼요. 어디 언약까지? 모압 땅에서 다시 두 번 다시 세우시는 그 언약을 통과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십시다. 느헤미야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누가 나누어 주라?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여러분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습니다.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없다면 왜 못 기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무엇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집니까? 계속해서 샘솟는 기쁨이 그 저변에서부터 올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여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듣고 울어야 할까요? 왜 울었을까요? 자,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율법책의 말씀을 느헤미야가 낭독, 학사 에스라가 낭독해 줄 때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죠? 네? 그렇죠. 참 역시 다릅니다. 자, 포로에서 귀환까지. 여기 느헤미야 8장은 어디에서 돌아온 겁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70년 만에 마치리라 였었죠. 그래서 여러분, 자, 다시 갑니다. 1차 출애굽을 해서 광야 교회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오늘날이 있고요. 또 하나는 포로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포로로 잡혀갈 때가 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야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만연할 때에 하나님이 외구의 침입을 허락해버려요. 아래에서는 애굽, 위에서는 바벨론, 아수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베레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서 쳐들어오고 밑에서 쳐올라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외세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공격하는 그 외세가 무엇이냐고. 자, 위로는 바벨론과 아수르. 바벨론의 문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거대한 나라였었어요. 정치, 문화, 경제, 과학 모든 것이 발달됐던 바벨론이었었어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만 들어가면 누구를 보내 하나님이?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해준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만족 못하고 마음이 어디를 자꾸 향해? 세상을 향해서. 이것은 우상 숭배예요. 이렇게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딱 예비해라? 북쪽에서는 바벨론, 아수르, 아래쪽에서는 애굽. 여러분, 2차 포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포로에서 귀환까지. 자, 여러분은 포로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잘 알아요. 사랑의 포로도 있고요, 여러 가지 포로가 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함으로 우리가 포로 되어지면은 다시 어디를 향하여서 손을 들게 돼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여 우리를 기억하소서. 믿음의 선진들과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또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요,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1차, 2차, 3차. 네?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1차에는 누구를 통해서? 2차는 누구를 통해서? 3차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상세하게, 깊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붙들려 갔었어야만 되어졌는가. 그것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1차 귀하는 서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2차 에스라를 통해서,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8장은 어느 광장에서 모였느냐?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수립, 보수하는 그 장면에서 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어머,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느껴서, 뼈저리게. 어느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며, 어이구,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고 완전히 깨닫는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사탄 마귀에게 포로 잡혀 갔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들 성전이 수리되고 있고 여러분의 성전이 재건축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 기간에는 뭘 해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지금 좀 수리돼 갈라 하는데 다시 어디로 가? 다시 무엇이 여기에 그 사람 속에 또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그냥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었었어요.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야만 됐었다? 제일 큰 문제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했더니, 아유, 나는 어디도 안 가고 모하메도 안 섬기고 뭐 그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 이방인들이 가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말씀을 지배하십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근데 그거 구하지 않고 어디로 가? 자꾸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좀 형통했더니 그 형통의 줄을 잡고 그냥 어디로 또 날아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차라리 불통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바지가랑이라도 붙들어. 근데 형통하면은요, 형통할 때 우리는 가장 긴장해야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잘 해주실 그때에 얼마만큼 긴장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가 너무 형통하게 안 해주시기를 원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기도 했어요. 아버지, 너무 많이 형통케 하지 마십시오. 왜요? 완전 시험에 들어갈 거잖아요, 또. 그래서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서 내리는 만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만 산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깨달을 그때, 그것이 언제다? 세메론입니다, 여러분. 세메론은 또한 안식과 함께 깨달으셔야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을 먼저 가십시다.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그런가 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그 귀는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 죄 사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요, 자 16절 그러나 너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참 이방인의 기도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계속 깨닫는다고 하니까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것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본다고 하는 사실은 제1차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18절부터 아래쪽에 조언바까지 쭉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길가밭이죠. 그런데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악한 자 누구? 사탄 마귀가 막 눈 시뻘겋게가고 머리 뿔 나가지고 찾아옵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옵니까? 특히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말로 여러분의 생각을 흩트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보낼 때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갑자기 전화했지? 무슨 일이 왜 일어나지? 그것은 성경대로 적용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이고 자기는 말씀 따로 삶 따로 해서 살기 때문에 말씀을 몇 년씩이나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을 못 가진단 말이에요. 말씀은 곧 내게서 분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악한 자 누구를 보냅니까? 사탄 마귀가 머리 뿔나고 막 눈 시뻘겋게 해갖고 여러분을 찾아와요. 사람이 찾아와요. 사람이 일을 가지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일을 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는데 사람이 찾아왔으면 뭐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무슨 사건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싹 다 빼앗겨. 어느 밭? 길가밭. 자, 20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여기는 또 돌밭인데 기뻐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기뻐요. 근데 뭐예요? 뭐가 와 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또 자빠지고 넘어져 버려. 자, 22절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최고로 많이 가 있는 땅 가시떨기밭. 무슨 문제입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 네 가지 밭은.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 무슨 문제가 옵니까?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일락, 쾌락. 그것이 올 때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밭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현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나는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뭡니까? 재물, 돈 아닙니까? 동산, 부동산.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일락, 쾌락까지 더 하셔야 돼요. 그 문제가 왔을 때 말씀이 막혀버려 그냥. 무엇이 우선되어집니까? 돈이. 그 다음에 염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죠 하는 일들 많이 일어나죠. 그 문제 때문에 무엇이 뒤로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뒤로 물러가 버리는 것이 가시떨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야말로 무엇을 추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어디까지 여러분을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살펴보실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됐다. 이 말 하면 합격이다 하는 그 단계까지 여러분을 끌고 가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자 우리의 소원은 좋은 땅입니다. 23절 읽읍시다.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세상의 농부들도 봄에 씨를 뿌리고 씨 뿌리기 전에 밭을 일구고 그 다음에 비가 안 오면 하늘을 향해서 목이 기린 목이 될 정도로 그 비를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 사역자들이 밭을 일구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여름에 모든 그 과정들을 다 겪어서 가을에 결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그냥 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열매 중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가져야 되는 열매가 무엇이냐? 인내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 했을 때에 인내가 들어가야 되어집니다. 인내해야만이 무엇을 결실할 수가 있다? 좋은 땅에 하나님의 씨, 호로고스 씨, 아들이에요. 아들, 천국의 아들을 30명, 60명, 100명의 그 결실을 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메론이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다? 오늘날 내게서 성경에 예언한 그 모든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그 때가 세메론이에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6장 11절 다시 가시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양식을 주셔야만 합니다. 이 양식 가운데 에피우시온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에피우시온 어떤 양식이냐 하면은요, 에피우시온 헬라어로 가셔서 에피우시온 그 단어를 보면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존을 위한 필요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문법은 어떻게 됩니까? 형용사 목적격인데 자 형용사 목적격 남성 단수 이것은 에피우시온 일용할이다 하는 우리나라 말로 일용할 에피우시온이에요. 이게 뭐다? 생존을 위한 것인데 또 하나 더 내 일을 위하여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자 양식 오늘 자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에피우시온은 에피 더하기 또 다른 단어가 합성어인데 뭐다? 오늘 내일 생존을 위한 충분한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피 더하기 에이미 자 에피우시오는 뭐다? 에피 더하기 에이미 자 위로부터 이 에피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이미 존재하다 위로부터 와서 내게 주어져서 존재하게 하는 그 양식이란 말. 어렵습니까?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할 때 그냥 아무 양식이나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양식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양식.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양식, 영생에 이르는 양식과
멸망에 이르는 양식, 이 두 부분을 완전히 열어서 여러분의 두 눈으로 목도하십시오. 제발. 여러분은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말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 오늘날 세메론에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그 양식,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과 내일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양식이다라는 것. 그 양식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만나로 통칭 만나였었으며, 위로부터 오는 양식과 땅에서부터 오는 양식은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영생에 이르는 양식과 멸망에 이르는 양식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함께 다음 주에 증거할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완전한 목표로 삼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부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같이 찬송가 236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